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전교인 여름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다 우리 교회에서 주무신 것 같은데 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 더운 날씨에 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가 몇 시 몇 분이죠? 네, 강의가 언제 시작하는지는 몰라도 식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시 40분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순종의 삶으로 구원의 빛을 내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형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대적자들로 인해서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원망과 시비와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인데요. 바울 본인은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고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어렵고 교회도 위기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계속 기뻐하라 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그냥 기뻐하면서 잘 살아라, 아니면 힘들겠지만 조금 참아봐라,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조금 더 노력해,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은요, 여기서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했던 것처럼 바울이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 성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방해 세력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분열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답을 예수님께 찾아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앞구절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이나 보이는 선생님이나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기도 힘든데,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때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힘든 일이 있으면요,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말씀에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방법은요,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사실 한 번 이상은 있죠. 상사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동료에 대한 뒷담화, 상사에 대한 더 큰 뒷담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계속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푹 찍어보면 덜 익어서 그래요. 덜 익은 과일 여러분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어떻죠? 막 시고 떫고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막 같이 있기 싫고요, 막 이렇게 떨떠름하고요, 불편하고 원망이 나오고, 아무튼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야 할 텐데, 좀 더 푹 익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담임 목회를 나가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체하고 병날까 봐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푹 지금 익히시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참아라, 조금 인내해라, 아직 때가 아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망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원망이라는 것 왜 생길까? 이 원망은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잘해서 이런 결과로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축복 안 주십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보상이 없을 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옳고 그름이죠.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는 옳고 의로운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목회자가 없잖아요.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없는 상황이니까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서로 원망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목자는 없고 서로 시시비기비를 가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흠이 없어서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없으니 뭐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가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흠 없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처럼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성화의 단계로 가는 길에 있는 우리들은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왜 우리에겐 고기가 없느냐, 왜 물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원망할 때에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그때에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전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전제의 마지막 단계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타고 있는 재물, 그 고기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고급 스테이크 요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방 아실 텐데 고기 위에 포도주를 탁 부으면 어떻게 되죠? 향과 풍미가 이렇게 쫙 더해지면서 연기하고 불이 확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증발해 버리는 것이죠.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부으면 하나님께서 확 하고 사라지는 포도주의 향과 그 연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포도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연기처럼 없어져도 기뻐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인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닮아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둘러보시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인 아들, 딸들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 바울처럼 끝까지 격려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내가 포도주처럼 전제로 부어줘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성숙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 줄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겐 없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웃들의 성숙을 돕는, 이웃들의 성화를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과 또 진행 과정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과 시비 없이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맡으시고 강의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여름 수련회 모든 진행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